안녕하세요. 별의 성당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부주임 친구 김지수 아웃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던진 성사를 위해서 던진 교리로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교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영상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 고해성사인데요. 여러분들 세례 받고 고해성사 뭐 1년에 한두 번씩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해성사 하면서 사실 우리가 왜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또 고해성사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고해성사는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고해성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거 함께 또 배워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또 교리 고해성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통한 교리니까요. 영상 함께 계속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과 번민으로 상처를 남기곤 하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죄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당신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해 성사를 다른 말로 회개의 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의 성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해 성사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의 첫 번째 서간 1장 8절에서 9절은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랑 없을 거예요. 어쩌면 나는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고 또 뉘우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짧은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네, 여러분들 열혈 사제 봤을 겁니다. 여기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안정원 쌤이죠. 원망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너무나 믿고 원망스럽습니다. 네, 저 어떡하면 좋죠? 모든 신부님들이 저렇게 고해를 다시 대출하지 성찰하시고 않습니다. 다시 오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신부.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용서 빌고 와요. 가봐요. 우리가 고해 성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해 성사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서 사실 이게 새로운 생명으로 또 깨끗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다시 말이나 생각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어쩌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내가 친했던 사람들과 다시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을 보기가 미안해 혹은 이런
또 아니면 부모님께 잘못을 해서 내가 괜히 죄책감 때문에 또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한다라던가 좋아해요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기 어려워지고 또 멀어지게 되고, 이런 관계 안에서,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나의 죄책감으로 인해 나를 가둬두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시금 원래 정상의 상태로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이 고해성사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사제들에게 이렇게 고해성사를 할 권한을 주셨고, 그 권한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신자분들에게 그 고해성사를 풀어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죄를 용서할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와 권한을 가진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또 자신이 받은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마테오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신 죄 용서와 권한이 그의 후계자들인 주교님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교님들이 많은 신자분들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교님들이 또 신부님들에게 이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죠. 일종 이렇게 맡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이런 의미인 거죠. 고해성사는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이렇게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줍니다. 고해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통회, 참회를 하고, 또 이 자신이 지은 죄를 신부님 앞에서,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죄의 대가로서 선행이라던가 희생이라던가 어떤 기도를 한다던가 하는 보속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하는 것으로, 신부님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고해를 보는 사람에게 사제경이라는 것을 읊어줍니다. 이 사제경을 통해서 그 기도의 힘이 가진 또 힘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회는 죄 지은 것을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건데요. 이 통회, 그러니까 참회는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하느님의 계명에 비추어 성찰하고, 또 하느님이라던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마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던가 내가 함께 살아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들을 또 가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백입니다. 고해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신부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하느님께 하듯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또 명료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신부님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고백하는구나 하고 잘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죄를 용서받는 성사를, 고해를 이렇게 어려워하는데요. 특히 나와 똑같은 사람인 다른 사람인 신부님에게 나의 부끄러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어떤 약점,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말한다는 게 사실 무척이나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겉으로는 이 사람인 신부님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죄는 죄의 경중,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냐에 따라서 소죄와 대죄로 나누는데요. 대죄는 정말 큰 잘못,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던가 짜잘하게 내가 늦잠을 자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습관이 된 죄는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다시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제는 죄를 용서하는 사제경을 바칩니다.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는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를 통하여 몸소 이 교회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사제경을 통해서 그 고해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해 성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이 기도문에서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고 사제는 사제의 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 이 교우에게 용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하느님께로 돌아가서 평화와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석은 고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권고와 함께 다시금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 때 신부님이 사제경을 읽기 전에 이 보석에 대해 보석을 이렇게 고해를 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바친다던가 선행을 한다던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석은 무엇보다도 죄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갚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만 그 죄의 흔적이 우리 마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흔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가로서 우리가 착한 일 아니면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또 최소한의 갚음으로써 사제가 준 보석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해성사의 진짜 완성은 이 보석을 해야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하면서 좀 많이 어려울 텐데 이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고해를 보통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해성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차현 쌤이 정말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하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분이 성당에서 성차를 한 뒤에 고해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고백하듯이 신부님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간단 명료하게 또 이야기를 해야겠죠. 성경을 긋고 신부님께 말씀 듣고 고해한 지 몇 달이 된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 뒤에 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말하기 부끄러운 죄를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뭉뚱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와 매달침을 하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서도 문제지기를 잡다 친구들과 맛있는 걸 사먹었고 학원에 빠져 친구들과 PC방을 갔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친구가 죄를 고백하기 위해 성찰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친구가 성찰을 하면서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부모님께서도 또 하느님께서도 잘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또 이런 죄들을 짓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결심하고 노력하면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선행 3번을 하면 친구가 다시 또 이웃들과 부모님, 하느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선행 3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제경을 외우겠습니다.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는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 직무를 통하여 온소히 교회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시니 찬미합시다. 주님의 자유는 영원하시다. 주님께서 네, 이제 죄를 신부님께서 용서해 주신 보석에 평화를 따라서 하십시오. 착한 일 3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영 선생님이 네. 청개티를 닦았죠. 그리고 빗자루질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보석을 꼭 완료해야 고해성사가 모두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세요라고 보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모경을 바친다던가 묵주기도를 한다던가 하는 보석을 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영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할 때 참 많이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니만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자주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었다면 그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리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